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프리카 한 지방에서는 원숭이를 독특한 방법으로 잡습니다. 그 나무 위에 가죽으로 된 주머니를 걸어 놓는데 그 주머니 안을 아주 입구를 좁게 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아주 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원숭이 손이 겨우 그 들락날락할 정도의 크기로 구멍 크기를 이제 잡고 그 속에는 아주 좀 크고 단단한 과일을 넣습니다. 원숭이가 잡았을 때 놓치지 않을 정도의 크기지만 단단한 과일을 넣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원숭이가 와서 그 주머니를 보고 손을 딱 넣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며 달려가면 원숭이가 그 과일을 가져가려고 꽉 놓고서 손을 빼야 되는데 걸리는 겁니다. 그 입구가 단단하고 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생명을 잃는 원숭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탐욕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놓쳐버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갇혀있는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을 관심이 있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 복음이 그의 영혼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를 깨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임했습니다. 주님한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안에 탐욕이 있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계속 그렇게 바울을 구류해 두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 듣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그는 바울이 계속 구류해두면 바울이 답답한 나머지 좀 빨리 나가려고 영치금이나 이렇게 뇌물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또 27절 말씀에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추구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자기의 영내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원했던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결국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자주 불러 돈을 줄까 바랬습니다. 또한 자기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한 번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벨릭스와 같다면은 슬픈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동네 파출소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가야 하고 동네 병원처럼 아플 때 들려야 하고
아파트 관리인처럼 생활이 불편함이 생길 때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합니다. 주님을 떠나자니 찝찝하고 주님 안에 거하자니 불편하고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두렵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 안에 온전을 따르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러한 결단을 할까봐, 그러한 결단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입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분명 슬픈 고백입니다. 벨릭스 총독이나 우리나 진리의 유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진리를 소유한 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나 헌신이나 땀 흘림을 내기에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익만 원하지 헌신과 수고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내가 누릴 유익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이 아니고 유익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슴을 아프게 한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까지 가려고 한다. 욕심 정말 많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저에게 숙연하게 만든 것은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숙연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벨릭스와 같다면 대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대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 말 듣기 쉽지 않지만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러한 애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헛된 탐욕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다 얻으려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바울에게서 원했던 뇌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진실로 배워야 합니다.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배워야 합니다. 사실 탐욕은 배고픔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감정입니다. 주님에게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탐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주님이 부족한 걸까? 아닙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은 만족을 얻게 되면 그분을 위한 헌신은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한 희생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랑하면은 수고와 헌신이 결코 이렇게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까? 오히려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자주 경험했던 거는 청년들 데이트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극성을 떱니다. 먼 곳인데 차를 안 타요.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려고 먼 곳을 걷고, 또 시간이 없는데, 서로 직장 있고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만나고, 돈이 없는데 쥐어짜서 선물하고, 피곤한데 전화하다가 잠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깊은 만족을 주면 헌신은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은 만족을 주면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피곤할지는 몰라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희생을 감당할 능력은 각오하는 데서 오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유익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에 더 깊은 묵상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인격을 만나서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과 더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깊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탐욕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탐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깊은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헛된 것 추구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또 이 세상 살 때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